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눈뜬 장님.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이요, 바로 그런 눈뜬 장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눈을 떠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여줘도 잘 보지 못하던 그가 오늘 눈을 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3절입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곳은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또 헐몬산 남쪽 경치 좋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 빌립보로 가이사랴로 가신 걸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신 걸까?
먼저 우리는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곳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죠. 로마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성경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올까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인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곳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일까요? 왜 이곳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일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지은 이름입니다.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고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재개발해요. 이곳에 이방 신전을 세우고 또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세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 시저, 가이사, 그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자기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로마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 오늘 예수님은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자, 우리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지?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슬림들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해요. 예전에 무슬림 사람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예수님 존경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선지자였지 절대 하나님은 아니래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그것과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요 구원자임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낫을 앞에 놓고 이것이 기억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끝까지 기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눈이 제자들을 향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대답해봐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 레슨을 해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고요. 물 위를 걸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방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소리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 그럼 16절 볼까요?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답,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놀라운 상황이에요. 정말 놀라운 상황이에요. 잠깐 마태복음 16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책망 들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 중에 베드로가 오늘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 던졌었어요. 그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일에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베드로도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로 시몬이죠.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며칠 새 뭔가 엄청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 이제는 믿음의 결심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믿음의 결심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고백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믿음은요,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뭔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에게 결국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해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결단하고 믿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받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죠?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된 겁니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혹시 하나님 실제로 보신 분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갚는다며 돈 1,000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못 빌려줘요. 왜? 어떻게 믿고 빌려줍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도 보지 않은 하나님을 믿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열정을 바치기도 하고요, 물질을 바치기도 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이에요.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 큰 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큰 복입니까? 남편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큰 복입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큰 복입니까? 기억하세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복 누리고 있나요? 그 복 누리고 있으세요?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해요.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걱정합니까? 일이 어려워서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복을 발로 차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예전에 주님 만난 경험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자. 앞으로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나 믿는데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늘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믿음 선물하셔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에게 이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믿음 선물하셔서 근심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 주십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늘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백이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차에 뒷부분에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물고기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고기가 무슨 의미죠? 제가 잠시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립은 아니죠. 자, 물고기 그림이 있죠.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에수스, 예수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문장에 있는 각 단어들의 첫 헬라어 글자를, 첫 헬라어 알파벳을 가지고 와서 연결하면 바로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요, 교인들은 이 물고기 그림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 거대한 핍박 속에서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냈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서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19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고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서게 될 때 교회는 세상 풍파와 어둠의 세력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나요? 말로 주문 외우듯이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왜 가신 걸까요? 왜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질문 던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걸까요? 왜일까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준 땅, 헤롯 빌립이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식으로 세운 신도시, 이방 신전이 있고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바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인간관계가 최고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해요.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청초한 꽃을 피워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압도당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 엄청 먹고 있는 거 아세요?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요즘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죠? 이유 간단해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뭔가가 달라야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는 소리, 시기하는 소리, 흉보는 소리. 주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돈과 물질과 권력이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해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임을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는요, 정치에도 뛰어들어요. 그러니 욕 먹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고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외침과 그리스도의 외침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대충 애매하게 선 긋지 않아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주중에 우리가 로마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세상 복음과 선을 긋기 위해서예요. 당시의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어요. 왕이 전하는 소식,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터키에서요, 한 비문이 발견됐어요. 주전 9년에 새겨진 비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로마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비문에 보면요.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당시 사람들은요.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는 무엇을 선포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그는 이렇게 선포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팍스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평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요 구원자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세상의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되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됩니다. 늘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이런 믿음의 복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며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 나의 삶으로 적용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늘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